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파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림 사건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대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재림 사건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여기같이 자세히 나온 데도 없습니다. 재림 사건에 대해서. 왜? 7번째 나팔 불 때 누가 오시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6월절 이틀 전날, 6월절이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거든요. 이틀 전날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스승종말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로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나와요. 휴거시킨다고 어디 나와요? 육체 구원시킨다고 나옵니다. 스승종말장에 그렇게 나와요. 아멘?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그걸 머릿속에다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람산과 감람나무와 감람기름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이 재림 때 사건을 관통하게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25장 가면 기름 준비하시라고 한다.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은 미련한 천으로 다 빠져버려요. 근데 그 기름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걸 모르니까 행위에다 다 맞춰버려요. 행위에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해라, 하나님 의 가운데 행하고 범죄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요,
원어 가서 보면 기름이 뭐냐면은 엘라이온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엘라이온이 뭐냐? 감남유예요. 감남유. 감남유가 뭐예요? 감남기름. 감남기름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감남기름이 어디에서 나요? 감남나무에서 나요. 나무 열매에서 나요. 그러면은 감남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남산.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세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감남나무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앞으로 추수할 때 재림의 말씀을 전하는 추수할 일꾼, 두 증인이다 그래요. 두 증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두 감남나무 이래버려요. 어디에서? 계시록 1장 3, 4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두 증인 보고 두 감남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 자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따라해보세요. 두 증인, 두 감남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그렇다고 두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은 뭐냐면은 확증하는 숫자예요. 증인 숫자예요. 증인이 뭐냐면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무슨 사건 났을 때 누군가 증인 섰을 때 한 명 가지고는 못 쓰게 돼 있어요. 한 명 가지고는 신명기 보면요, 죄를 져도 판단도 못하게 돼 있어요. 두 명 이상, 둘이나 셋 세워가지고 죽이라 이래버려요. 죽이더라도 누구부터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증인부터 돌 던지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숫자가 뭐예요? 이 숫자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또 엉뚱한 소리 들어가시면 안 돼. 또 내가 두 증인이 돼가지고요, 이상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교주들 진짜로 흰말 타고 또 굵은 배옷 입고 진짜 옷 입고요. 저만 감추어진 만나 먹었다고. 환장들 해버려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계룡산에도 있었고, 계룡산에 예의자라고 그쪽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 흰말도 타고 다녔었어요. 옛날에 굵은 배옷도 입고, 또 흰옷은 또 흰물이다 해가지고 어떤 데 가면은 흰옷만 또 입고서들 앉아 있잖아요. 별짓들 다 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거는 사실은요, 기름 준비한 성도를 가리키고요, 굵은 배옷은 말씀을 앞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굵은 배옷 입었다 이래버려요.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리키는 거고.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감남산과 감남나무와 감남기름을 말씀드리냐면, 이 세 파트가요, 감남산이라는 건 누가 계신 거냐면 하나님 계신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남산. 재림 때. 아멘? 아멘. 그렇다고 진짜 감남산 가시면 안 돼요. 아이, 진짜로요. 7월 1일 날 절기상 나팔절 되면요, 나팔절 날 감남산으로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가지고요, 감남산만 나팔절만 되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그 감남산 진짜 가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내 누구라고 직접 말씀 안 하세요. 많아요. 이 동영상 보시는 목사님들, 찔리는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 주님이 감남산으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그 감남산으로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만나? 비행기 싹 있어야지. 그래서요, 감남산은 뭐냐면 성경의 산은요, 하나님 계신 장소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시온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더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것도 진짜 산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장소예요. 특히 감남산은 뭐냐면 재림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안에. 그죠? 이 나무는 하나님의 종도를 가리키고, 이 감람나무가 끝내 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뭐예요? 취하는 게 누구냐면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는 감람나무고요, 그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은 감람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렇게 돼요. 또
자, 사도행전 1장 보면은요,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에서 올라가는 장면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렇지요. 감람산이에요. 그래가지고 1장 11절에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말씀 뭐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냐면은 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너희들 본대로 이리로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람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람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람사상. 감람사상이 뭐예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재림 사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하셨냐? 그 진짜 산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듯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해서 진짜 감람산으로 오시네 이게 아니라 종말 사상, 재림 사상을 갖는 것을 재림에 관한 믿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갖는 것이 종말 사상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실 때 오늘 보니까 본문 보니까 뭐라고 해요? 1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래요. 그날이 언제냐면 재림 날짜에 7번째 나팔 불 때예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벌써요. 스가랴의 위치는 주전 400~5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재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오신다고? 감람산 동편으로 오신다고요. 동편. 무조건요. 동쪽이에요. 동쪽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다 동쪽이에요. 뭔 말인지 아실라나 모르겠네. 에덴 동산도요.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은 에덴의 동쪽 방향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에덴이 넓은 데가 있으면은 동쪽 방향에 조그만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의 동쪽, 동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처음부터 뭐부터 시작해요? 동쪽에다가 놔버려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도 어디요? 동편이라고 나와요. 아예. 그리고 또 자 동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요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집어들어 가가지고 자기 살 집도 가서 풍수지리 본다고 동쪽 보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딱 홍해에다 대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와가지고 갈라버려요. 동편에서 바람이 왔다고 해버려요. 아멘? 그리고 이제 절기 때 대속죄일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짐승피를 가지고 피 8방울 뿌릴 때 딱 들어가서 첫 방울이요. 법궤소 속죄의 지성소 동쪽 방향에다가 한 방울 딱 뿌리고 속죄소 위에다가 7방울 뿌립니다. 합치면은 8방울이에요. 8방울이 뭐냐면 부활 상징이에요. 부활. 할례도 8일 만에 받고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도 8명이고 전부 다 8수는 부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제사장도 지성소 들어가서 동편에다가 시작해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2세대 백성들을 딱 끌고서 요단강 건너서 도착한 데도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요? 길간 동편이래 버려요. 첫 발을 동편에다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무섭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그 원리가.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요, 처음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애기 예수님을. 누가 왔어요? 동쪽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이거는 이방인 시대에 구원할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동쪽 방향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해버려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재림 때 하나님의 인 나오거든요. 이마에다가 인맞으라고.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요, 천사가 어디서 갖고 가요? 해돋는 곳에서 가둬온다고 해버려요. 해돋는 곳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다 동에서 동으로 모든 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사건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보세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실 임하실 것이요. 누가 임한대요? 아들이 임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임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임할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구절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일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요한계시록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님이요 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도대체 성부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돼 있네요. 신약성경 가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돼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요, 예수라는 글씨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그런데 보세요. 이 스트롱 코드 책에 보면은요, 사전에 보면은 스트롱 코드 넘버가 몇 번일까요? 번호 아주요,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을 거 알고, 인간들이 머리가 안 좋을 거 알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숫자를 해놔버렸어. 하나님이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그 코드 넘버를 부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 것 같아. 몇 번일까요? 예? 7번 같은 소리들 하시네요. 자, 이사심센터 전화번호 뭐예요? 2424. 스트롱 코드 2424번에 보면은 예수가 예수스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로. 아멘? 예수스 이렇게 돼. 예수스. 그런데 이 어원을 발생한 거 보면요,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발생됐다 이래버려요. 아, 여호수아에서 저 어원이 발생된 게 아니라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란 뜻에서 어원이 발생됐는데, 여호와 더하기 구원자란 뜻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많이들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예수. 아멘? 그 예수를 똑같은 글자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문자로 나타난 건 뭐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란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를요, 요한복음 5장 가면은요, 이렇게 주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래요.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래버려요. 성경이 누구 증거한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버려요. 그 다음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왔대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요. 이게 도대체 그럼 뭔 말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게 이름을 빌렸다는 거예요? 이놈의 유대인들이요 믿질 않니까 니네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신다는 분이 나다. 왜? 구약에도 누구로 나와요? 초림은 아니지만은 재림도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하고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그냥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은 고사하고 해도 초림 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럼 저쪽에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세 분이에요? 예?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님 따로 계세요? 하나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 하지 말고 꼭 물건 같으니까 하나는 사과 이런 거 실 때 먹는 거 실 때 하나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거를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이래요. 도마가 이제 질문합니다. 5절에서요. 도마가 무언 인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진 사람이에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이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리라. 이게 뭔 소리요? 약간요 상반된 말씀하고 계시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해놓고서 갈 자가 없다고 해놓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동일시.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보았고 알은 게 지금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죠. 앞뒤 문맥 보면은.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본 자나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그 다음 절에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옆에 있던 빌립이 질문합니다. 8절에서 보세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은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그러면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을 섞어서 하는데 빌립은 자꾸 육적인 걸로 자꾸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자꾸만 우리가요 육적인 계산했다면 큰일 나버립니다. 아멘? 도마장 나버리고요 잘못하면 빌립장 나버려요. 빌립장. 아멘?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쫓아다녔는데도 이러고도 지금 있다고요. 미성숙한 단계로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던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래버려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래버려요. 아멘. 뭔 소리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세 군데서, 아니 이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세 파트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놓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거기에 다 계시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는 인류에 대한 구속사를 자기의 자녀 삼으려고 계획을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예정만 하세요. 이 계획하고 예정을 어떻게 하냐? 절기에다가 하나님께 전부 다 맞춰버린다 그래요. 절기 안에다가 전부 다 예정표를 다 집어넣었다는 거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이 절기에 따른 예정표 따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정표 따라서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실행시켜버립니다. 몸으로 직접 실행시켜버려요. 계획은 아버지께서 하시고 아들께서는 뭐 하세요? 실행을 해버려요. 이 실행한 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를 성령님께서는 확증시켜버려요. 확증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을 탁 쳐가지고 확증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보증수표를 줘버려요. 성령님이. 아멘? 아멘. 뭐라고요? 내 새끼라고. 제가요, 성경 지금 66권 한복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요? 앞에 나와서. 앉아서 판단하기는 좋지요. 아유, 저분 참 말씀 잘하네. 아니면, 아유, 참, 저걸 또 말씀이라고 하나? 이렇게 판단하기 쉬워도요. 밖에 밖에가 아니라 여기 한번 앞에 나와서 해보시라고요. 쉬운 일인가? 제 자랑을 좀 약간 했습니다, 이제. 자, 자랑할 만 너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금방 이렇게 잡을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 자, 여기엔 이렇게 나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걸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사역을 따로따로 분리시켰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언어로 알려줘야 되니까. 아멘? 만약에 이것마저요, 이런 것처럼 설명까지 안 해놨으면요, 기독교가 미궁 속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역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일을, 이 위자가요, 위자가 자리위자예요, 자리위자.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설립자에다가 앞에 사람 인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쓰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 자리위자예요. 이렇게 세 자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요, 진짜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도 그렇고 목회자님도 그렇고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요,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약간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들이냐? 아니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요, 그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파악하고 있으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공격하려고들 그러고들 하는 분을 또 봤습니다. 자, 사람한테 알게 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이 일을 사역적으로 분별해 놨는데요, 실체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또 근데 오해할 수 있게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래버려요. 아버지.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은 아들아 그래 버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세례 요한한테 안수 받자마자 비둘 같은 성령이 막 이렇게 막 비둘 같은 성령이 뜨면서 아들아 뭐 사랑한다 뭐한다 막 이런 말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나와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성경에다가. 예? 그렇지요. 알아듣게 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하고 아들이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본보기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본보기로.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예? 아버지로 하는 거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라고 하고. 그러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해요. 또 요거만 앞뒤 문맥도 잘라가지고 하지 말고 여기 교회 갔더니 뭐 예수님이나 우리가 똑같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하잖아요. 자녀 삼는다고 했잖아. 양자라고도 해요. 아들이라고도 하고 성경 보면은.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도 뭐라고 해요? 아들이라고 해버려. 그러면 뭐 그 아들이나 우리 아들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인 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이요. 아들이 아니시라는 걸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빌립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요. 5절에서 아예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래요. 주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도마도요.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 만지고서 뭐라고 해요? 고백. 인류 최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래버려요. 어디? 아들 이래버려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요. 믿음 없는 자가 도마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아주요. 성경이요. 이게 성경 잘못 보는 순간에요. 다 3000% 빠지게 하나님이 전부 다 꽈놨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요. 본체.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재림 것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립니다. 아멘? 자, 왜 오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 가운데 다 빠져버렸어. 그러면서 인류 모두가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이 죄가 유전된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로 쭉 나와버려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시작돼가지고 그냥 이거를 이 죄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죄 가운데 다 빠져버렸다고 해버려요. 아멘? 알든지 모르든지. 사실은 이 죄가요 언제부터 알았냐면 율법이 오고 나서부터 알았어요. 율법이 오고 나서부터 죄가 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도
죄도 모르는 자들도 다 죄 가운데 빠졌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로마서 12장 이하예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다 빠진 인간들을 그 죄를 없이 하려면은 누가 해줘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이 아니라 그냥 이런 한문으로는 결제해지라고 하는 결제해지. 아멘? 잘못 그 일을 근본적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죄 가운데 사람이 빠진 거를 죄 없이 하려면은 죄 없는 사람이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뭐 한 거예요? 모든 입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아야만이 엉뚱한 소리들 안 해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 여호원권 시켰지만은 여호원권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원권에 문제점이. 그동안은 없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사실 문제점이 뭐냐면요. 영혼구원 받았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초단약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초단약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거를. 근데 첫 것은요, 흠이 있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아멘? 어디 나와요? 이 피범벅이 돼 있는 히브리서 8장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요 8장에 보면은 이래요. 8장 6절 7절 보면 이래요.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것이 무음하였더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첫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흠이 있다 없다? 있다. 둘째 것이 흠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한테 처음 것은 뭐예요? 영혼구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영혼구원은 첫 것이고, 둘째 것은 뭐예요? 죄림이요. 아니, 문자적으로 금방 얘기했잖아요. 초림은 뭐예요? 처음. 재림은 두 번째. 그러면은 처음 거는 흠이 있다 없다? 성경 보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지만 구원 받았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죽는 걸 성경에서 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영혼은 살리지만은 뭐는 일단 죽어요. 육은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 때 이 육의 사함이 다 일어나는데요. 이 육의 사함을 재림 때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럼 흠이 있어요, 없어요? 이 흠이 없는 구원을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는 육체 구원이다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건 한 방에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그 해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오해를 엄청 하고 있어요. 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는 아들이 또 서 계시대. 정신들 나갔어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나? 아버지는 앉아서 편하게 다리도 안 아프게 이러고 앉아 계시고 아들은 그냥 아들이라고 서가지고 그냥 관절염 걸리게 옆에 서 계시나?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참나. 이게 성경을 뭐로 다 봐요? 문자적으로 그냥들 다 보는 거예요. 누가 신학자들이 그래놓고 뭐
우편에 서 계셔가지고 이게요, 그 문제 나왔으니까 제가 그거를 잠깐 보고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거를, 요건 서비스 차원입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요 13절입니다. 이래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의 원수들도 자기 발등상 디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 이번에는 뭐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어디 보면 또 서 계시다. 여기는 또 앉아 계시대. 도대체 섰다 앉았다 정신없어요. 근데 서신 이유가 뭐예요? 그 후에 원수들도 자기 발등상 디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대요.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우편에 앉아 계신 걸로, 재림 사건 때는요 서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발등상이 뭐예요? 밟고요 서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아멘. 이게 우편에 앉으신 거는요, 십자가의 사역을 하고 올라가신 거를 말씀하신다면, 이 우편에 앉아 계신데도 기다린대요. 자기 원수들도 자기 발등상 디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대. 뭐예요? 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발등상 디게 한다는 게, 이렇게 서버리는 거예요. 쓰는 게 뭐예요? 원수들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예요? 재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예수님이요 앞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가랴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14장 5,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앞으로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동편에 서실 것이다. 아멘. 또 예수님도 직접 뭐라요? 부활 승천 하시는 날, 그날이 2월 26일 날이에요. 절기상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해요? 감람산으로 너희들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감람 사상 갖고 있는 자들만 오실 때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꼭 아셔가지고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고. 아멘. 빌립한테 뭐라고 합니까? 도마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생각나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귀한 잣대 하나 드릴게요. 잣대.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라도요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믿는 종교 보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무슨 말이냐? 여호와 증인들 뭐만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요 성부만 믿겠다는 종교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전부 다 토요일 날 구약시대가 토요일 날 예배 드렸거든요. 그거는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참 묘한 게 뭐냐면은 같은 하나님인데 대상이 달라지는 순간에 이단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아버지를 같이 만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참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교회예요. 복음교회.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잖아요. 아까도 이게 성경 똑바로 봐야 돼요. 같은 하나님이라도 내가 성부를 직접 믿는 종교들이 알라신이고 회교도고 아멘? 유대교고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또 이분들이 안 믿느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으면서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는 거는 뭐냐면은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참단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버지까지 같이 믿는 걸로 봐버려요.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멘? 그런데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믿는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믿는 순간에 아버지로 끝나는 종교가 토요일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불경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왜 아들을 믿느냐?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누굴 믿는 종교요? 하나님이 지금 잘 나가는데 끝날라고 하는데 좀 더 해야겠다. 시간 끄는 방법도 여러 가지네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는 종교냐면은 하나님 그래 버리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 종교요.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믿는 종교고. 아멘?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 믿는 되고. 기죠? 또 어디야? 제 안식교도 하나님 믿는 종교 전부 다 회교들도 하나님 믿는 종교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맞긴 맞는데 우리는 아들을 믿는 종교예요. 아들. 아멘? 그래서 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주석을 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아버지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들한테 갈 자가 없다는 거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누구예요? 아들. 그리고 하나 더 해야겠다. 진짜 기가 막힌 거. 지금 은사 사역하는 데 가면은요, 아버지도 없어. 아들도 달아나 있어요. 누구만 찾아요? 성령님만 찾아요. 이래요.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해가지고 성령님 받아들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성령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유 진짜 입에서요 뭔 소리 나오려고 아세요? 이게 있어요. 성령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내 손가락 잘 찢어버릴게. 아멘.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오늘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아요. 아주. 기죠? 자, 요한복음 16장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보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래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고서요 2월 26일 날 금요일 날 부활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열흘 후에 3월 6일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 사건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13절과 14절 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런 말씀 들을 때 이해도 가게 해주고 하는 것이다. 누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요게 아주 중요해요. 이래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래버려요. 성령님은 뭐만 하게 돼 있어요?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알리게 돼 있어요. 아멘? 어디 영광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빵, 예수님 아들님이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대빵, 성령님이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라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인데 사역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구분. 아멘. 구별. 또 구분이라고 해서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 봤어요. 삼위일체를 구분했다고 이단이라고 어떤 분한테 시비 걸더라고. 구별이라고 안 오고 구분이라고 했다고. 야, 별 시빌거리 다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구별이나 구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문법상 좀
그런 거지. 여기 보니까 어쨌든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난다겠어요? 예수님 영광만 나타난다고 해버려요. 아멘. 이 사역을 아시고 삼일째 하나님도 정리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 사역을 믿어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